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한 절씩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게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인이, 성재,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 윤선이, 윤이, 우리 수연이와 민규, 지원이와 수연이, 아이와 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힘입어 그들의 삶 가운데 이기고도 남는 자녀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것들,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체험들을 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의 생활과 친구들의 관계와 또 학업과 하나님 여러 그들이 만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하는가 하는 그 체험들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못 드린 광고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교우동정에 우리 남옥자님 가정이 지금 일본에 그 비즈니스 트립을 갔다 그랬는데, 또 비즈니스 트립 때문에 또 우리 다음 내일인가 화요일에 우리 떠나는 또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은혜 자매도 네팔에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다녀옵니다. 가서 또 귀한 사역을 하고 올 텐데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따가 또 교제 시간에 네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지난 추석에 그 우리 라목자님 가정이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 또 민주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는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같이 못 갔고, 갔더니 이제 그 모임에 치앙마이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몇 친구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그 모임 가운데 간증 집회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정인 형제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들었던 그 내용들을 놓고 거기 모여 있는 우리 특별히 치앙마이 우리 식구들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거기 우리 정인 형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를 놓고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나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정인 형제 편이 되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네가 잘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대단했다. 뭐 이런 식의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목장이 참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동참해서 치앙마이 목장의 모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치앙마이 목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목장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게 하나의 체질화된 분위기가 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귀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보다 더 가정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냥 그 가정 같은 목장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가정보다 더 가정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편이 돼주는 거잖아요. 물론 편이 돼갖고 다 나쁜 짓 하러 가자 일대 편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뭔가 응원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공유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봐서 참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서 오늘 잠시 그 얘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하도 이제 우리 집 얘기만 하다가 지난주에 얘기거리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당신들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좀 나무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사역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 25마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킬로수로 치면 약 한 45k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요 가이사라에 있는 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생긴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이 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데 계시다가 여기서 이제 요번 사건은 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셔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십니다. 요 지역에서 전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잘 물어보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였죠?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했어요. 뭐 자기 생각도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주로 본인들이 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인용해서 세리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도 뭐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아요. 뭐 고정된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한 면은 봤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어느 한 부분은 맞아요. 그죠?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 같다는 게 어느 한 면은 분명히 많지만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다시 물으셨어요. 뭐라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지금 너희들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너희들 대답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뭐라고?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일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분명히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면만을 보고서 엉뚱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의 이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그렇죠. 거기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18절, 19절의 말씀. 내가 이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막 굉장한 축복과 같은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왜 보너스로 왜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된 것들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왜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됐을까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에는 기록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가잖아요. 그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아는 분이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걸 듣고 기록을 한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마가가 적은 거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마가한테. 왜 안 했을까요? 너무 이런 칭찬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은 이 얘기를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듣고 적은 거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 베드로 왜 안 했을까요? 성격상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여러분들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요즘으로 MBTI 하면 뭘까? 이 베드로는 뭔가 이렇게 섬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남자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우직하고 이러니까 내가 날 칭찬하나 이런 물론 예수님께 칭찬해 주셨지만 이거 꼭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 생각할 때 그러니까 빼버리고 그냥 마가한테는 앞에 얘기만 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 어떤 얘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거 정말 중요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얘기는 중요하니까 그 얘기는 하는데 뒤에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당신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그 시대를 막 혁명하려고 애를 썼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은 그게 고유명사처럼 됐지만 원래는 이게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이게 그냥 그 당시 말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nointed.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사역을 맡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예언자,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분들 생명의 삶 이런 거 할 때 성경 읽는 숙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은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 사역을 맡기실 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역사서 같은 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세우고 다윗 왕 세울 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병으로 그들의 머리에 붓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그냥 이렇게 조금 바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시도록 기름을 그냥 콸콸콸콸 붓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기름을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쫙 적시도록 부어서 세우는 직분 중에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고 예수님은 궁극적인 선지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는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것 같아. 예수 그런 분이 살아 계셨어. 또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이런 역사적 팩트를 믿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인정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팩트가 도대체 뭘 담고 있는 건가?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참된 예언자시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하는 그 고백에 따라서 내가 이제 내 삶을 거기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궁극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와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이 또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예언자의 역할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철학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학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답변했던 그 대답, 예수님은 당신은 예언자예요, 당신은 엘리야예요, 당신은 세례 요한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한 면은 보고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듯이, 그죠? 우리가 철학과 신학과 또한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어떤 부분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궁극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냥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사랑의 어떤 그런 화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엄격히 말해서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조금 더 아셔야 돼. 뭘?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예언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그 당시에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인 참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죄를 사람들이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피를 갖고 단 한 번에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단순히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쓰시는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은요, 한 번에,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모든 건건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짐승의 피로서 그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 모든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단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신 궁극적인 제사장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참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를 통치하면 조그만 나라의 왕이고, 큰 나라를 통치하면 대왕이 될 것이고, 더 많은 나라를 통치하면 제왕이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통치권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하늘과 땅에까지 미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냥 조그마한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기 나라를 회복할 그런 어떤 다윗의 후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시고, 통치자 중의 통치자인 궁극적인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의지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못 믿었던 분들은요, 오늘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안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건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엄청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궁극적인 예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통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잖아요. 그죠? 꿈을 통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영화를 봐서가 아니잖아요. 유튜브 봐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서 신학책을 읽고 간증문을 읽고 어떤 관련된 잡지만 읽지 진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이 성경책은요, 잘 읽지 않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서 둘러서 간접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갖고 예수님은 어떻다, 예수님은 저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 혼돈에서요, 벗어날 사실은 도리가, 왜?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아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이 어불성설인데 자꾸 그렇게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철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 자체가 뭘 알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은요, 우리가 자꾸만 질문만을 던져주는 게 철학입니다. 세상은 어떤지, 인간은 어떤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왜 세상은 이런지,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에게 나는 거기에 답이 있어 그러면 철학자들끼리 막 웃습니다. 유치해. 어떻게 답이 있다 그래? 왜냐하면요,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철학은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고 신학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라고 얘기하면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부탁드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합니다. 성경 큐티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보면서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어렵고 좀 애매하고, 지금 우리가 하듯이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성경, 그것도 처음에 좀 하더니 나중에는 좀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제가 또 다른 B안을 알려줬더니 이제 그걸로만 또 하는 분들은 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안 되면 만화책이라도 보든가, 성경으로 그려져 있는 만화책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좀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요 강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요, 제가 교회 이 사역 경험이나 교회 생활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목회자들이 보통 그 목회자로 서게 되기까지 전도사님이 사역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다양한 교회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역자로 5교회를 거쳤다, 10교회를 거쳤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자라났던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합동 측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지금 역사가 한 140년 된 교회, 그 교회에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그리고 사역했던 교회는 지금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이나 개척했던 교회, 그 교회 경험이 저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거기에 그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신앙상의 경험은 뭔가 하면은 뭐가 참된 신앙인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닌 것들과 뭔가 논쟁하면서 뭔가 그건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던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대부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 믿는 다른 데서 신앙생활했던 교인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정말 잘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지금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이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정도는 어디선가 이분들이 알고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신앙적으로 바른 거고 뭐가 옳은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떨 때는 디베이트를 하고 어떨 때는 뭔가 그것과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이 이야기 교회에 이렇게 있고 보니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고 또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했다 그러더라도 그 신앙생활의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딱 깨달았냐면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가 옳은 거, 뭐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뭐가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인지, 뭐가 진짜 신앙의 내용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를 얘기할 타임이 아니라 그럼 뭐가 진짜고 뭐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내가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딴 걸 보지 마. 민주를 보니까 그랬겠더라고. 민주가 어디 가갖고 딴 데도 신앙을 배울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아빠의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는 이제 모든 기독교 방송을 내가 다 섭렵해갖고 회사 가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다른 식의 루트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키워갈 거야. 이루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청년들 보면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배우고 자라가고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양분들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구원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많은 제 목회자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보니까 그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 나이에서 이야기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이제는 그럼 뭐가 진짜 신앙이고 뭐가 진짜 성경의 얘기고 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를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내가 왔구나.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수요 강좌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키워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신앙을 배워올 거예요. 나는 목사님 얘기도 좋지만 나는 이제부터 수요 예배는 딴 데 가서 더 좋은 강의 듣고 딴 데 가서 못 듣고 아니면 기독교 방송 내가 정기적으로 보고 그럴 뿐 없잖아요. 어쨌든 이 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고 신앙적인 내용들을 축적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할 때 어느 날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수요 강좌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삶 공부가 2개를 또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저만 죽어나게 생겼어요. 설교 준비해야지, 수요 강좌 준비해야지, 삶 공부 2개 준비해야지. 근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제 역할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 성경을 읽으시는 성경을. 한 장 읽고 한 장 거기 한 구절 거기서 중요한 거 찾아서 올리는 거.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이제 우리 정희 형제도 아이폰 16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난 왜 바꾸나 그랬어. 왜 바꾸나. 아이폰도 아니었어. 옛날에는 갤럭시 쓰다가 이제는 아이폰으로 하면 성경이 더 잘 올려진대. 그래가지고 막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폰을 사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궁극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뤄놓으셨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그것을 씻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죄책감, 이 가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가책을 안고 사는 게 양심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부분적으로 그런 양심의 가책, 그런 죄책감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사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양심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태도인 거예요, 그게.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벌 받지 않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용서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계속 살다가는 뭔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봐갖고 나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착하고 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그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유,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과거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흘러오고 있었던 모든 그런 독한 요소들, 죄의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피공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저주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의 엄청난 모든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반성은 하고 후회는 하고 돌이킬 수는 있지만 죄책감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염려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염려로부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정말 이분이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고백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염려 속에 눌려 있고 아까 같이 죄책감 속에 눌려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믿진 않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남은 이 해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부터 좀 해보자고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자고요. 상황은 그런 상황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자고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더욱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늘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혼돈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지, 뭘 회개할지, 뭘 결단해서 이 한 주간 실행할지 여러분들 노트에 보시고 주보에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 목장 모일 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 나눔할 때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여러분들 적을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